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서 보이는 배경이 다르시죠? 네, 저희는 지금 신봉동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이 이곳에 준비를 하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지금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서 이 예배당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지체들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신봉동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저만 빼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시국을 뚫고 나오는 게 아마 마음속에 어쩌면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지금 가정에서 TV를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계속 뉴스로 보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나라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의 증가율이 의미가 있을 만큼 그래도 미약하나마 둔화되고 있다. 이 상황이 잘 통제만 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진정된다 할지라도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대유행이 될 것은 아마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확산되고 가고 있는 과정 어떻게 보면 참 오싹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이 돼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를 생각해 봐라. 끔찍하지 않냐? 이런 말도 했는데 정말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지금 덮어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죄가 퍼져 나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죄란 것이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시작했지만 죄란 것이 우리의 삶을 삼킬 때에 처음에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전 생애를 덮어나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똑같은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과 죄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촉하면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병이나 죄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같은 마음,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물들게 됩니다. 또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시간을 두고 어느덧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지를 정말 다 안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만큼이나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방어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나 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돌린다고는 하지만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 모임들이 조심하면서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예방법을 지키면서 만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많은 곳에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 같은 곳에서는 수만 명이 퍼져나가고 있어도 그러나 그 예방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 병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방법을 따라 즉 생명 되신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면 역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감염병은 서로 만나야 퍼지지만 죄는 나 홀로 있어도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무리 내가 혼자 격리되어 있는다 손치더라도 결국 죄의 멍에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굴복시키고 죄가 요구하는 길대로 살아나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다름 아닌 당신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히는지 아느냐? 너네 안 씻고 먹는 거, 너네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 같지? 아니, 너희들을 정말로 더러운 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네 속에 들어있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참 힘들고 답답한 시국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았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절호의 교육적인 기회라고 믿습니다. 병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병이 그렇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이 죄라는 것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가?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죄에 물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것을 따르다가 더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문화를 따라가다가 스스로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다름 아닌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색하고 감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꼬투리를 다 잡아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수색을 하는데 감시를 하고 있는데 꼬투리 잡을래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빙고!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먹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이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왜 규칙으로 정해놨냐면 위생관념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요즘이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눌러도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 손을 씻는 것을 아마 다 목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위생관념 때문에 지금 손을 씻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부정을 탈 수 있다. 그러니 손을 씻고서야 먹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요. 반이 맞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면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손을 이렇게 씻고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이 손은 뭔가를 만지는 것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손에 묻어 있다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 모든 예배자들이 겸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비록 이곳에 나오셨으나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나 잘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원래 예배당에 가는 것과 같이 정결하게 씻고 복장을 갖추고 인터넷 끊어지면 안 될까 미리 잘 연결도 해놓고 볼륨이 지난번에 좀 작았어 별도의 스피커도 막 연결하고 아이들과 같이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하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예스, 나도 준비할 거야 하면서 의자라도 하나 나르는 어린아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잘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갖출 거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들이 제사를 할 때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담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손을 씻어라. 너희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 손을 씻어야만 먹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위생적으로 좋겠죠. 우리 현대인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그러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이런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시켜서 생각해봐. 이게 아마 더 좋을걸? 이걸 우리 법칙으로 규정화하자.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굳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한 적이 없어요. 손 씻고 밥 먹어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사람들, 즉 좀 나이가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얘들아 생각해봐.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왜 꼭 제사장들만 그래야 되겠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 손을 씻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게 되면 사람은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껴요. 봐봐, 이 우리 모두가 지키고 있는 거 나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어 라고 하는 거짓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건 안 하건 손을 씻으면서 봐봐, 나 갔다 왔는데 바로 아까 5분 전에 나갔다 와서 씻었는데 지금 또 들어와서 또 씻지? 봐봐,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남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어디까지 간 거냐면 비본질이 본질을 방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본 척, 지킨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본질이 커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본질을 방해하는 데까지 일어난,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이 세워놓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위선자가 뭐예요? 훌륭한 척 하는데 사실은 아닌 사람, 그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한 척 하는 사람, 사실은 아닌데 착한 척 하는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히브리나 헬라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핵심이 어디 있냐면 속이는 데에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서 페이크해서 속여서 위조해서 자기의 인격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위선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이 청소년들이 혹은 청년들이 칼라 프린터를 가지고 돈을 프린트하는 경우 종종 뉴스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찍어봐도 진짜 10,000원짜리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뒤로 봐도 막 진짜 50,000원짜리예요. 어떨 때는요,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컴퓨터 기술이 꽤 늘잖아요. 진짜 어른이 봐도 잘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슈퍼 같은 데 가서 그걸로 쓰죠. 그래서 주인은 속아 넘어가는데 곧 얼마 안 가서 걸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표지까지 장치까지 복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곧 얼마 안 가서 걸리게 되고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위조가 위조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닮아서예요. 위조한다고 했는데 이 위조 지폐를 전혀 담지 않았으면 이게 이슈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슈가 애초에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위선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목사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 거예요. 상당히 흡사한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위조라는 것을.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위조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더 무서운 거는요, 자기도 까먹어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나의 지금 이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른 위조된 것임에 대해 잊어버리고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만족하는 위선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도 않는 모습,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존경받았거든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정말 막 더러운 삶을 살고 못된 짓을 막 골라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존경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당시에 신앙에 여러 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존경받는 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창하는 파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정말 그렇게 살아요. 어느 정도냐면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먹지를 않아 버려요, 이 사람들이. 보통 아니죠. 배고픈데 안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와, 우리 김바리새님 봤어? 밥을 안 먹으셔 혼자. 우리는 배고프니까 그래도 뒤돌아서 먹었잖아. 김바리새님 짱이야. 진짜 안 먹어버려. 하트 뿅뿅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납니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야, 근데 내가 들었어. 김바리새님이 집에 딱 가시면서 부정한 손으로 먹느니 먹지 않으리 하면서 촥 코트를 날리면서 갔다고 막 다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하리라. 아이들은 막 바리새인을 보면서 꿈을 품고 바리새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사람들이 꿈꾸고 학부모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속사람은 깨끗한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이 진짜 정결할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위선한 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무서운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타락할 때 그렇게도 실망이 되는 이유가 뭐죠? 때로는 사회에 막 뉴스까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데서는. 그렇기에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밝혀진 그 사실과 그들이 외쳐왔던 말 그리고 보여줬던 행동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메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뒤로는 다 저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교사의 역할, 전도자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쳐놓고 혹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놓고 스스로 위선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면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 피할 수만 있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마 라고까지 말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웬만하면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까먹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라는 징표입니다. 또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할 때 왜 실망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야, 너 야식 먹지 마. 너 밤에 그렇게 먹으면 너 소화도 안 되고 너 진짜 불량 나중에 막 식도 염이 올라와가지고 너 나중에 안 좋아진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밤늦게 막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마음속에 깊이 실망하는 동시에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세계요?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성경 읽어야지. 성경. 너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너 큐티하고 성경 해야지.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을 때.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큐티 책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히히히 나는 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매일 큐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검사해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 엄마 아빠 큐티 책을 막 이렇게 넘겨보다가 안 한 날짜를 딱 발견하고 거기다가 히히히 우리한테 말씀 묵상하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안 했지, 이 뜻이에요. 물론 뭐 하루를 뭐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도 물론 듣지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행하십시오. 정말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양을 사랑한다면, 목원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정말 전투를 치러야 할 우리의 영적인 정결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모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지금 막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남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위선자, 아빠도 이렇게 하면서 라고 말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 위선자가 뭐냐면 사람의 걸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게 위선자래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르치는 것, 사람의 문화는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버린다면 당신이 위선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말씀 따라 사는 척 하는 거, 이게 위선자다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위선자가, 한 사람의 신앙이 점점 위조 혹은 위선하는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떠나면 위선자 된다. 간단해요. 생명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연설자라는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말씀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인 말씀을 떠나면 진짜 중심이 없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자기의 중심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늘 가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책을 다 구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작은 말씀 같지만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양들이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양들이 매일 목자가 주는 꼴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다른 것들, 음식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막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자가 주는 꼴을 먹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풍요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달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덧 마음이 저기 낭떠러지에 가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 저쪽으로 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씨름했는지에 대해서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목장으로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의 신앙은요, 대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에는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위선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이게 되고 목장으로 모둠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던, 위선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 지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결해진다, 손을 씻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자꾸 들어오시면 너무 간섭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출발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마음이 더럽혀진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육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때릴지라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보고 막 별로 아닌 목사로 보고 아닌 집사님으로 보고 그러면 별로일 것 같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있는 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은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부모님께 뭔가를 이제 드려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공경하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룩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냐면 고르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안 드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걸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하고 킵해두는 방법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거룩한 단어를 써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꼭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
할 필요는 없다고 뭐 중심을 보신다고 자기의 이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 복음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핑계는 신앙적인 단어, 경건한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을 써서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해 나갔을 때에 13절에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거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잘해요.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 자녀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늘 행할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 잘 말을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가르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교육 전문가들이 있고 저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 맡겨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틀린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주님이 가르칠 때에 너희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잠언 말씀에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자기의 선호에 따라 그럴싸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열매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위선자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 속이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다음에야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이 왜 핵심을 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죽자 사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요, 자기의 인생이 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주님의 설명을 듣게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됩니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안 씻고 먹는 거 그렇게 따지는데 그게 사실은 너네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게 더러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뭘 먹든 뭘 마시든 그게 병균이든 바이러스든 너희들을 정말로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정말 더럽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너희들 그러니까 진짜 씻어야 될 게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손 씻는 거 좋아. 그런데 너네를 정말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진짜 정결해지고 싶니? 정말 깨끗하게 씻어지고 싶어?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문제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너희들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음행, 간음, 방탕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비슷한 걸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게 음행과 방탕과 간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밖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씻어야 될 게 있다면 머릿속이에요. 내 머릿속을 악한 것으로, 음행으로, 간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생긴 결과만 보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를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주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법도 폐지하고 이런 관계도 저런 관계도 다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구권에 요즘에 이 TV나 기사들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지. 나는 비록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취급받을 거야. 이런 주장을 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왜 꼭 한 여자랑 살아야 돼? 두 여자랑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사람들은 사람이 왜 꼭 어떤 특정 연령대의 사람만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가족으로서 다 모이는 이 예배 다 이야기하기 너무 지저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리화하고 칭찬해주는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기만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길들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씻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둑질, 사기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넘어서서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소유가 되었건 하나님 주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남을 모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나 탐심이나 이 교만이나 다 뭐냐면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취하려고 할 때 이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남에 대한 평가가 되었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들을 더럽히고 숨막히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부로부터 더러워지는 것보다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더럽혀짐을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쩌다가 나쁜 사람이 있어서 악한 생각을 막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온갖 탐욕과 간음과 탐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내가 내 생활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로 끌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냐면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깨끗한 척하고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불쌍하고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손이나 씻고 남이나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를 그들은 마침내 갖고 예수를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목자를 죽이고 싶은 데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놓는 것에서부터 그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더럽혀진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가 없다면 우리의 이 더럽혀진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근데 발을 막 이렇게 씻어 주시다가 베드로의 차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80도 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 발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 내 머리까지 전부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온몸이 깨끗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지금 목욕한 것처럼 다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목자가 방황하고 있던 양들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꼴을 먹일 때에 그들 안에 이미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배격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말씀을 생명의 꼴인 줄로 알고 먹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함과 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발만 씻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매일매일 새로 생기는 죄만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목자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그 죄가 날마다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짐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고 외모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멋있게 예쁘게 꾸밈으로써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둘 때에 그분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합치시킬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 함으로써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당신을 거룩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기를 주셨을 때에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갓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바이러스 하나 퍼지는 것으로,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퍼지는 것으로 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죄를 멀리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당할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론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러한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기를 얼마까지 싸워야 주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때에 우리 가정이 같이 기도해야 돼. 친구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이 시국을 바로 읽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한낱 병도 그렇게 두렵다면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지옥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주마음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다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횡행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병들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설교 잘하는 사람? 열심 내는 일꾼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일 수 있건 모이지 못하건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악한 시대에 똑같이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너희들의 마음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씻으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 손 씻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씻어야 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탐심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나쁜 시선과 방탕과 악이, 그 중에 특별히 얘야 너는 이걸 씻어버리렴. 나의 십자가의 보혈과 권능을 의지하여 너는 이것을 반드시 씻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